네,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좀 독특한 책이긴 합니다. 개인 이름으로 쓰여진 책이 몇 개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쓰여진 디모데 전서후서가 있고 디도에게 쓰여진 디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썼죠.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건데 이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랑 디도서를 빼고 빌레몬서가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빌레몬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와 빌레몬에 대한 칭찬,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길죠. 그리고 맺은 말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앞부분에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빌레몬에 관한 칭찬, 빌레몬이 굉장히 믿음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간 흔들릴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네시모에 대해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맺은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골로새 지역은 그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고 또 건너편에 이 골로새가 있었고 또 저쪽 위쪽인가요? 그쪽으로 히에라볼라 교회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있었고 이 골로새에도 교회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이 골로새 지역에 거주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 집안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아비야 2절에 나옵니다. 자매 아비야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이 아내인 것 같고요. 또 그 건너편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시에 있는 교회에는 아키뽀가 있었는데 아키뽀는 아마 아들로 보여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 아들은 또 다른 지역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참 아름다운 본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 안에 쓰여졌고 또 이제 사회적 배경으로서는 노예가 죄를 짓고 떠나거나 주인으로부터 무단 이탈을 하면 잡아다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인권은 없어가지고 종은 이 노예는 그냥 물건처럼 취급이 됐습니다. 생사 여탈권,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 있는 게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뭔가를 훔치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근데 로마로 멀리 떠났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사도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이 생생하게 묘사된 그런 책이고요. 또 이거는 바울의 마음은 곧 주님의 마음과도 닮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이 잘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제 주님의 은혜와 속죄로 주 안에서 거듭나고 진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과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잘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권하는 내용이 두 번째로 이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를 성도로 그리스도 대하듯이 동일하게 대하라고, 성도로서 대하라고, 그리스도처럼 대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처럼 대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빌레몬에게 바울이 내가 이제 곧 이 감옥에서 석방이 되면 너 찾아갈게, 방 좀 예배해줘, 이렇게 갈 것을 확신하고 방을 예배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에 그 박준영 형제님이 병이 나으면 몽골에 가서 6개월 정도 머물겠다, 그래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고 그러면 가서 이 교회 진리를 좀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안타깝게 주님 나라 가셨지만
여기에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도 빌레몬이 너무나 친근하고 이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방을 예배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았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그리고 내가 가면은 방을 좀 준비해 달라, 이게 주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즉 그리스도처럼 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성도를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한 저한테 도전이 되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과 동등한 가치? 물론 이제 주님이 훨씬 뛰어나지만 주님의 피로 사실 정도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샀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주님처럼 소중한 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을 17절, 18절쯤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오네시모의 죄를 나에게 돌리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한테 물건을 훔쳤다면 그걸 내가 배상을 할게. 그 친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내가 대신 받을게. 이렇게 자기한테 돌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의 죄가 넘겨져 갔죠. 이걸 전가라고 하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의 모습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해다오, 이렇게. 이것도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온전히 믿는 매우 개인적인 서신. 빌레몬을 엄청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 이렇게 보통 보는데 여기는 사랑과 믿음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빌레몬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인사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에서도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 갇힌 자 되었다는 얘기가 여기 자주 나오는데요. 9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도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라고 해서 또 갇혔다는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뒤에 21장 뒤에 보면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 이런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갇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만큼 고난이 심하다는, 자기 자신이 죄수의 입장으로 있다는 장면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건데요. 그 배경에는 아마 이 빌레몬에게 내가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걸 다 감수하고 있는데 내가 좀 부탁할 게 있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요,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고 얘기를 쓰면서도 앞에 주 안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갇혀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갇혀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어진 이런 어려운 환경들 있잖아요. 이거는 주님 안에서 갇혀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시면은요, 주님이 거기 놓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갇혀 있는데, 그 사실은 환경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두 가지, 복음과 교회, 복음의 어떠함을 전하고 교회를 전파하려고 했었거든요. 이 두 가지, 골로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복음의 사도요,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려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라고 해서 상당히 이런 성경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열심을 냈던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데로 노예로 팔려갈 정도였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 나라에 가는 게 막혀 있고 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울의 마음을 비슷하다 그럴까, 넘어선다 그럴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복음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놓여 있는 환경은 사실 그런 가운데 그 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결혼식에 이 정부 부처 분들이나 여러 군데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이런 분들한테 청첩을 좀 했습니다. 평상시 친하게 지내는 분들, 또 전문 학자들. 근데 그분들은 이상하게 미국에서 회의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많이들 미국 가시고 못 오시고 그냥 통일부에서 좀 오시고, 그리고 이제 기자 친구들이나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운동, 통일운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좀 오셨어요. 근데 특별히 좀 많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기자들한테는 자기네 교회랑 자꾸 비교를 하면서 뭘 이렇게 물어보는데 빨리빨리 답을 못하면 그것도 몰라요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공격을 당하는 분에게도 오라고 그랬고요. 또 저희 교회 술을 안 먹는 게 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신선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술을 안 먹냐 그래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소연 형제님도 조금이지만 앞부분에 복음도 좀 전하셨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말하기보다 간접적으로 되면 좋겠다. 근데 만났을 때 이제 술 안 먹는 얘기를 가지고 화제를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약간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친하게 지내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가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나름 한다고 하는데 역시 그 일 때문에 만나서 일이 안 되게 되면 곤란하다는 그런 한계 때문에 세게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더욱 성령이 풍성하게 제 안에서 일하게 되면은 더 쉽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정부 부처 사람 만났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제가 구원 간증을 했는데 아주 잘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됐는지는 또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고요. 이렇게 교회에 갇혀 있다는 거, 주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겸손합니다.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갇힌 자라든가 스스로를 옆에 있는 디모데 형제, 같은 형제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빌레몬이라는 말 이름 뜻은 그냥 사랑하는 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름 그대로네요. 이 빌레몬은 한 번도 골로새를 바울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했을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아마 같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때 깊은 믿음 가운데 우정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자매 아피아는 이제 아내로 보고 있고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빌레몬을 편하게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어린 아키포인데 그냥 함께 병사된 아키포.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나이나 어떤 연륜이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물론 이제 경험이 많고 주님을 많이 알게 되면은 그만큼 주님 안에서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잘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상관없이 진정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참 존경스럽게 여겨집니다. 제가 30살쯤 됐을, 30 중반쯤 됐을 때 일본의 청년들이나 일본에서 오신 성도님들 모시고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원주에서 국제 수양회도 있고 그래서 모시고 지역도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한 40쯤 됐을 때인가요? 한 20살쯤 된 청년이 일본에서 왔는데 목욕을 이제 같이 마지막에 공항에서 가기 전에 해수 온천을 좀 시켜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진지하게, 황 형제님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런 개념 없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고 따라서 했지, 정말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걸 못 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미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이제 10여 년, 15년 정도 지났죠. 지금 30 중반쯤 돼가지고 지금 그 교회에서 차세대 일꾼으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말씀도 잘 전하고요, 복음도 전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존중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선 아키포가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의 내 집에 있는 교회, 교회로 섬기는 거였죠. 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가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수에 치지 않던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다 이름을 딱 박아서 자매 아비아라고 앞에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자, 어린 자 뭐 이런 걸로 영성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쓰임 받는 자들은 높임을 받아야 되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처음엔 소개가 됩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자매였거든요. 후반부 되면 이름이 역전이 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주님께 충성되게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도 어린 자도 다 주님 앞에 제사장이다. 그냥 어디 부속되어 있는 종속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합시다 이래서 우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임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그냥 무조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을 또 묵상해보고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이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앞에 선 사람들이, 장로라든가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어떠한 방침을 정해서 글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앞선 일꾼들이 그나마 좀 교회 전체를 살피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캐치하기가 빠른 거죠. 그럼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나가 되면 그걸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생각이 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근데 늘 아름답게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님들 중에도 믿음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육신적인 분이 있고 영적인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반발도 있고 조금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면은 명확하게 그 방향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도 다 같이 가는 게 참 좋은데 한 100명 정도, 150명 정도 교회는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뭐 이게 핑계겠죠. 500명 정도 되니까 이게 다 이렇게 어울려져서 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결국 하지만 지향해야 될 것은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걸 본 누군가가, 물론 일꾼도 되겠지만 어린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얘기해서 제시하고 그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검증이 되면 깨끗한 마음으로 보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성령은 하나요, 주는 하나요, 그죠? 한 방향으로 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자매 아피아, 이런 자매님 한 분 한 분도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영적인 교제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요. 3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완벽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동등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에 계신 분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래전부터 쓰여졌던 인사법입니다. 은혜와 평강,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고요. 은혜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 평강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 관한 칭찬을 많이 합니다. 난 이런 점에 있어서 형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참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분, 그리고 늘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분이 있다는 게 참 감사가 됩니다.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저희들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주 예수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우리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거니까, 나랑 주님과의 관계니까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잘하고 있고 잘하고 계시다고 교제를 해주시면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그분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거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이거는 드러납니다. 사실 모든 성도를 향하여 내 사랑과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시다, 흔들림이 없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실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빌레몬에 대한 평가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이 빌레몬이 모든 성도를 사랑과 믿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사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 못하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랍니다. 너무 늘 볼 때마다 찔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입니다. 어떤 성도를 향한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보는 관점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헌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서 재물을 써서 섬기든가,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척도는 이 성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마음에 찔리는 부분인데요. 눈에 보이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이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따릅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는 것은 좀 이상해요. 사랑이 있으면 믿음도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되게 막 사랑하고 그런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열심이 섞여 있어가지고 나중에 엄청 실망을 하고 꼬꾸라집니다.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제 그 원래 가진 약간의 이 성품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잘해줬는데 잘 안 해. 결과가 안 좋으면 되게 섭섭해가지고 그럼 또 아내한테 엄청 얼씨구 절씨구 예. 또 아내를 팔려고 그랬더니 나윤신이 거기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해놨나요? 갑자기 아내 얘기가 나오니까 얼씨구 절씨구가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그러니까 자기 의가 들어가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실망이 되고 막 화가 나고 그러면은 자기 의가 있었던 거고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했다면은 그럼 물론 이제 섭섭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화가 나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 사람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겠는가? 어떤 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그분이 잘 안 되는 경우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회를 줬는데 못하면은 금방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게 하기 쉽잖아요. 그건 쉽습니다. 박탈하기가.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빌 포드 형제님이라고 루마니아와 인도에서 처음에 인도로 호주 형제님이신데요. 20대 때 주님의 부르심을 어렸을 때 이제 주님께 가겠다고 주님 이런 해변가에서 놀다가 모래굴을 깊이 팠대요. 들어갔다 이게 무너졌대네요. 13살 때인가. 그래서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해도 안 들리고 거의 정신을 잃어가는데 누가 막 와서 파서 살아났대요. 근데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이 고등학교 아이들도 막 노방전도를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복음도 안 되는 거고 사람 보기에 우스운데 장로님이 와서는 정말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최고였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갈 때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이분이 점점 좋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활하다가 23살인가 어떤 은퇴 선교사 집회를 가셨답니다. 은퇴 선교사가 선교 얘기를 하면서 그 형제님은 이제 막 결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중에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당신이 만약에 23살이라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맞아 주님이 날 부르셨네 이래가지고 인도를 그 젊은 나이에 갔대요. 갔는데 이제 성경을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거라 뭐 질문을 받으면 성경을 무지 많이 읽었대요. 막 계속 읽었대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얘기하는 게 30번 읽으면 답이 나온다. 그분이 30번씩 읽으라고. 지금도 어디 뭐 골로새서를 공부한다 이러면은 또 30번을 읽고 오신대요. 그게 30번씩.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배워서 이제 인도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하고 또 자녀가 형제님인가 자녀가 어렸을 때 병으로 죽은 적이 있었는데 인도의 그 변호사
근데 믿음이 흔들렸대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죽었답니다. 어린 딸이.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데 사실 그 마음 압니다 하고 자기 얘기했을 때 그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돌아왔다.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 얘기가 일로 갔을까요? 하다 보니까 이 믿음, 사람을 믿는 믿음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격려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 이상한 복음을 전했지만 잘했다고 또 기회를 주고 계속 기회를 줘서 사람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젖은 나무를 먼저 떼우면은 우리 서시안 형제님 젖은 나무를 떼우진 않으시겠지만 댁에서 페치카에서 마른 나무를 떼우시죠 보통. 근데 젖은 나무를 떼우면은 엄청 연기 나잖아요. 눈이 맵고. 근데 그냥 두면은 타서 결국은 잘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이 맵기 마련입니다. 이 미숙한 분들에게는. 참아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회사에도 그럴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되는데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저 사람을 바꿀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람이 못합니다. 암만 바꾸려고 해보세요.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저도 아내를 그렇게 바꾸고 싶은데요. 못 바꿉니다. 계속 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어린아이처럼 어제도 뭐 이거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앉아만 있어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냥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눈에서 눈꺼풀을 안 벗겨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못 바꾸거든요. 하나님이 바꾸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능력이나 누구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기 어느 자매님의 아들 부부가 있었는데 정말 복음을 진작에 들을까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일하시니까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거 주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람도 믿을 수 있다.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빌레몬의 믿음은 주님에 향한 사랑과 믿음이 너무 넘쳐나고 그걸 그대로 성도들에게까지 아니면은 모든 사람에게 그걸 확장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착한 것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그게 무엇인지 이 믿음의 교제, 이 빌레몬과 교제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섬기는 것도 교제가 될 수 있고요.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교제가 되겠고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걸 보는 것도 교제가 되겠죠. 이런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을 알게 하고 맞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이게 행복이지 이걸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교제. 바탕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탕이 되는 교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요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님들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신선한 거예요. 이분한테 오면은. 그런 분 계시나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일본의 형제님 같은 경우에 교제를 하면요 뭔가 새로운 걸 이렇게 배워요. 신선해요. 왜냐하면 주님과 매일매일 살고 계시니까 그걸 나눠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도 사람을 신선하게 하는가?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나도 사람을 신선하게 해봐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벌써 율법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똑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믿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훈련이 되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교제가 좀 풍성해지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해야지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주님 보여주신 것을 하나하나 우선 실천해 가시는 거. 그러면서 이 기준만큼은 머릿속에 딱 넣어 주십시오. 이 모든 주 예수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나의 사랑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고요.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간청입니다. 이거는 좀 뚝뚝 잘라서 보겠습니다. 우선 8절 9절은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저희가 보는 것은 권위로 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믿음의 성장은 자발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냥 이거 해야만 해서 합니다 이렇게 법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 안에서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법천지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은 성장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위로 누르지 않는 것,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9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으로서 간구를 합니다. 5절에도 보면은 내 사랑과 믿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에베소 교회 보고 내 첫사랑을 버렸노라 이러잖아요. 우리 사랑 없이도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모임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느샌가 사랑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 없는 행위는 정말 가식이 되고 오히려 그게 굳어지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움직여 버리면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구리가 더운 물에 가만히 넣고 살살살살 물을 데피면은 뛰어나가지 않는데요. 아이고 따뜻하다 이러다가 죽는데요. 우리가 믿음 없는 자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 모든 근원에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 나이도 많아요. 한 60쯤 됐을까요 이때? 45세에서 55세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그저 그렇게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빌레몬보다 많았죠. 그런데 나이로도 누르지 않습니다. 또 갇힌 자가 되어서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여기서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내게 간구하는데 갇힌 자 중에 낳은 자가 있는데 내 아들 오네시모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맨 뒤에 있대요.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지 나를 왜 이렇게 칭찬했지? 근데 이거는 막 권위로 밀어붙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네. 뭘까? 오네시모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된 거죠. 그 오네시모가 또 이걸 들고 왔는데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소식은 들었겠죠. 근데 어떤 소식일까? 바울 형제님이 직접 보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심각한 마음으로 어쩌면은 이걸 봤을지 모릅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딱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쭉 앞에 긴 얘기를 썼던 거는 우리가 힘이 나는 거는요. 사람의 어떠한 얘기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 있잖아요. 이게 간증인데 정말 주님이 주도하셨던 일들, 주님을 경험했던 일들을 저희들이 듣게 되면요 힘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 10절까지 앞에 보면 계속 주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셨는지 너 안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사실은 준비를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네시모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나랑 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랑 동일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말 이름은 유익한데 이제 도둑질하고 도망까지 쳤으니까 살려줄 수 없는 노예가 됐을 겁니다. 굉장히 그냥 냅두면은 주변의 노예들한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겠죠. 근데 이제 유익하다. 왜?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내 최측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신복의 원어는 내장, 심장. 이 사람은 나의 심장이야.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랑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다. 나랑 똑같다. 나랑 동일하게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 오네시모를 올립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그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권위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기를 권했고, 이 오네시모의 가치는 예전과 달리 굉장히 유익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동일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13, 14절에 보면 그는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갇힌 자 중에 이 어려운 가운데, 자유도 없고 힘든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빌레몬 네가 있으면 나를 그렇게 섬겼겠지. 근데 너는 지금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그곳에 있어야 되니까 오네시모가 내가 섬길 만큼의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 하지만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해. 빌레몬의 이 허락이 있어야 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 권위가 있고 사도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거듭났고 완전 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박준영 형제님이 저한테 대하는 거랑 비슷한데, 굉장히 형제 뭐 이렇게 그렇게도 부르시기도 했지만은 또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존중해 주셔서 꼭 존댓말로 이렇게 회의를 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인격체이고 주님의 종으로서 굉장히 존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정말 이제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근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사랑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형제라는, 그리고 이 사회적인 노예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주 안에서 한 몸 된 형제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데 하물며 너의 빌레몬에게는 더 소중한 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를 통해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가 이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나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 부분이 저한테는 충격처럼 와닿는데, 그를 영접하는 것을 나 자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해달라. 나랑 똑같은 것처럼 대해달라.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해달라, 이런 겁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영접할 때 그 진심으로 하면은 주님의 영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제를 하거나 저희들 가운데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잘해드리면 그거는 주님께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다는 거죠. 주님에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나 외부 성도나 그런 분들한테 잘 대하면요, 주님이 그걸 그대로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제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신다는 이 관점이 참 감사하고요. 18절에 보면 그가 만약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거는 주님이 저들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잖아요. 그 뜻입니다. 주님이 가져가신 것처럼 이제
그 주님이 가져가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추궁해야 될 죄값이 있으면 대신 나한테 돌려다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처럼, 피레 침이 번개를 빵 맞듯이 대신 맞으신 것처럼 우리 오네시모에게 갈 그러한 분노가 있다면 내가 대신 맞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좋은 예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이것도 일본 형제님 얘기네요. 좀 독특한 얘기가 많습니다. 일본 형제님의 동생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형제인데, 동생은 좀 더 특이할 만큼 어떤 그런 경험을 하는 분인데, 어떤 모임 안에 영적으로, 같은 모임인데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고 강팍해지는 형제님들이 있대요. 있으면은 그 형제님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 동생분이, 저 형제님의 강팍함을 나한테 주시고 저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전가 나한테 돌려주세요. 저 주님이 죄와 연약을 다 짊어지신 것처럼 제가 짊어질 테니 저 형제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정말 관계가 좋아진대요. 주님과 관계도 좋아지고 성도들의 관계도 좋아지는데, 그만큼 또 자기가 힘든 걸 경험을 한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요, 우리는 남의 그것을 짊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는 짊어지게 해달라고 해도 결국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피레침이요, 그냥 피레침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이 땅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 번개가 떨어지면 그걸 바로 땅에다가 흘려서 땅에서 싹 흡수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피레침이 가만히 있으면 터져 버릴 거예요. 흘려보내는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저 형제의 저런 연약함과 저 강팍함이 있습니다.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주님, 저것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주님이 저를 써서 그 분의 어려운 부분을 저를 통해 주님이 가져가시겠죠. 제가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원하니 제가 어떻게 돼도 좋으니 저 형제의 저거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십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해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죠? 저도 맨날 그래요. 뭐 말씀 잘 전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내가 오늘은 좀 성도님들한테 잘 전한 것 같아. 아내가 칭찬해 주겠지,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절대 칭찬 안 하고요. 맨날 혼나고요. 그게 잘못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게 잘못이라고 야단을 맞는데, 그래서 맞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잘해도 주님이 잘하시는 거고요. 주님이 능력 주실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자꾸 잊어버려요, 저희가. 물론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을 저를 통해서 했다는 그 기쁨은 있습니다. 저를 들어 쓰셨구나. 하지만 그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왔구나. 이런 기쁨은 있습니다. 계속 쓰임 받고 싶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쓰시기 편한 사람, 언제든지 이렇게 가까이 놓고 나 이거 원해, 네,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과 관계가 늘 원만하고 주님의 뜻을 금방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서 주님이 시원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있지만, 그 능력이 저한테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이 해결되면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게 겸손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그거 다 짊어지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나한테 돌려달라고, 여기 뭐 어떤 그 돈이라든가 뭐 이런 그 어떤 용서함은 받았지만 그 대가는 또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니 형제라고 인도네시아로 간, 그 인도네시아에서 왔던 그 불법 노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너무 소중한 거 알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도 합당치 않고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냥 바로 이제 다시 못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출국하겠다고 신고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갔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누군가 내한테 손해를 입혔다, 대가를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었다. 그때 빌레몬의 경우에는 바울 형제님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용납해 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거지 그 용납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폐해를 끼쳤어요. 주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주님께 회개했으니 이거 안 갚아도 돼.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너무 단순한 거지만, 하지만 이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골로새서 공부할 때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불만이 나오게 하는 거, 그 좀 특이하구나 하고 받아주는 게 용납이라고 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피해가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인 어떠한 면에서든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괜찮습니다 하고 받아주는 게 용서고요. 그던 다음에 사랑으로 하면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19절에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는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차용증서 쭉 앞에는 대피를 했는데 이 부분만 바울이 직접 쓴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갚을게, 이렇게까지 바울은 책임을 지고 이 오네시모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믿음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서신을 읽으면서 계속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그럴 때 빌레몬도 마음에 이런 쓴뿌리가 있었을지라도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맺은 말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아까 말했던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는 그 믿음이 잘 나타나 있고요.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참 방 하나 마련해줘, 이거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고 서로 교제가 깊은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보고 싶어요.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그런 의욕이 우리 가운데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 좀 사랑이 많이 식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이 빌레몬과 함께 세운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24절에는 그 동역자들이 있는데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한 명 더 여기 있습니다만, 일단 마가는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두 번째 떠날 때는 바울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패자부활전이라고 써놨는데요. 사회에서 한번 아웃되면은 다시 쓰임받기 어려워요. 네, 그게 가능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없이 주님의 뜻을 묻는 곳이고, 주님이 회복시킨 자들은 한없이 돌아와 일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로 갈 때까지 쭉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골로새서 4장에서는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오늘 안 왔는데 작년에 이수원 형제님 모시고 몽골 갔잖아요. 그때 이수원 형제님을 보좌하겠다고 김재천 형제님이 같이 오셨거든요. 형제님 이렇게 허리도 굽고 걷는 거 힘들고 700km 12시간 버스 타고 가고 이럴 때 너무 힘드실 거다, 돕겠다고 왔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는 사실 이제 비행기 값만 하고 체류비에서 150만 원 이상 들고 또 선물 사고 200을 그냥 섬기러 온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취하려고 온 게 아니라.
사실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옆에서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뭐 알로에 젤 같은 거 뭐 처음 보는 거 그런 거 얼굴에 척척 바르세요. 그래서 막 척척 바르고 너무 편하게 잘해주셨는데, 이 아리스다고가 그런 사람일까? 정말 같이 하면서 피로를 이렇게 채워주는 참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마는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끝까지 충성되지 못하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같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쉽죠. 이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예. 누가는 전문직입니다. 의사인데도 정말 이 자기가 가진 이런 의술을 가지고 바울의 아픈 것을 고쳐가면서, 또 동료들의 건강을 살피면서, 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하면서 정말 충성된 종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많은 실패를 해서 나는 힘들어라고 생각합니까? 마가를 보면 되고요. 정말 나는 별로 한 거 없지만 같이 있어줘. 바로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고요. 내가 좀 어떤 기술이나 전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어. 그걸 활용해서 성도랑 주님을 섬기고 있어. 누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대마처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이 마지막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만 사실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거를 알고 정말 선하신 분이다. 아버지는 선한 일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게 믿어지면서 제 믿음도 굉장히 안정이 됐거든요. 어제 이제 허니 결혼식을 하는데 몇 분이 오실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일반 제가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들, 청첩한 분들은 다 이렇게 계좌이체를 시켜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증 인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몇 명까지 보증 인원을 세웠는데 갑자기 그냥 이게 안 채워질 것 같아서 막 식사 한 뭐 50명이면 이게 얼마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쩌면 더 많이 오면은 식사 못 하고 가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제 결혼식 때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저희 조금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손님이 더 많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저녁을 못 먹고 갔어요, 식사를. 그것도 막 걱정되고, 그래서 그게 제일 머리가 아팠습니다. 욱신욱신. 근데 이제 새벽에 3시인가 갑자기 눈이 딱 띄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뒤척뒤척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게 가장 합당한 일이고 나한테 어떻다 하더라도 그게 가장 정확한 거잖아. 그것을 내가 그냥 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딱 오면서 되게 편해졌어요. 그래, 주님이 하시지. 난 그거를 그냥 그렇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지 라고 제 위치가 어딘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뭐 밥을 못 먹게 되더라도, 아니면 밥이 많이 남더라도 주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편하게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가, 근데요 놀랍게 저희가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100명 가까이 더 오셨어요. 그럼 보통 어제 식사해 보셔서 알지만 준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사돈댁하고 허니은이까지 6명과 김석태 형제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김철애 형제님 거기 결혼식 갔다가 8명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하여튼 다 식사를 했습니다. 딱 거기까지 준비가 돼 있었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정말 틀림없는 분이시구나. 그분의 은혜는 정말 넘치는구나. 그 은혜를 믿고 그 가운데 머무는 것, 우리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